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지극히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대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기도 해주시고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온갖 마음의 병, 육신의 병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도 하시옵소서. 기적의 시간이 되기도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을 본문들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적게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5차례 절기를 지킵니다. 1월달에는 6월절이 있습니다. 3월달에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5월달에는 오순절, 10월달에는 초막절, 12월달에는 수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규례를 무시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명절에 들떠 있는데 그런 축제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병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그 전 생애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못은 직경 17m로서 고고학자들이 1888년을 발견을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은 기념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아래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는데 때때로 그 지하수가 부글부글 거품을 내면서 괴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연못물을 아주 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들이 이 물을 동하게 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과 38년 동안 앓고 있는 그 병자와의 만남의 순간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순례를 하면서 우리들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순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자비의 집이요 궁일의 집인 이 베데스다 순복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 오늘 본문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이 환자 이름이 무엇이며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던 사람이며 그 나이가 얼마인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거 모릅니다. 아무튼 날 때부터 알았다고 해도 38세가 됐을 것이니 그 사람은 38년 동안 평생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겨우 기어서 물가에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친구도 가족도 친척들이 도와줬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병수만에 지쳐서 다 포기하고 그들을 다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 일념으로 또 어떻게든지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쳐서 사람답게 가정도 꾸미고 자식들도 낳고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소망을 잃지 않고 연못가에 누워서 38년 동안 외로운 투정을 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마침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꼭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의 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소망을 주시러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궁의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소망을 잃지 않는 자를 찾아주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소원이 성취됐어요. 주님 만날 때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서 살아온 지난 날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 만나 변화되어서 기적을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주님은 이 병자에게 네가 어떻게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어디 사는 누구냐, 병들이 얼마가 되었느냐, 가족들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렇게 누워있느냐, 너는 몇 살이냐, 일절 관심이 없어요.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할 때에 먼저 눈으로 보는 시진이 있습니다. 시진. 순서가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는 문진이 있습니다. 또 아픈 곳을 손으로 만져보고 눌러보는 촉진이 있습니다. 청진기로 귀로 들어보는 청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변검사, 피검사, MRI 같은 기계로 검사하는 검진, 이 5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진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무런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이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순서도 없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오랜 세월 38년 동안 호숫가에 누워 있었으니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혼자 힘으로라도 나 혼자서라도 물이 동할 때에 뛰어 들어가서 병을 고쳐보겠다는 그런 다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짐이 있을지라도 우선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신세인지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물이 동할 때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염호가에 누워서 남들 그냥 물에 첨벅첨벅 들어가는 거 보고 부러워만 했지 그 사람은 단 한 발자국도 남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하는 소망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병이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 몸에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든 것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일이니 병 고치 받는 것은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그냥 죽자. 그러고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병이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고쳐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그냥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 자, 이런 생각을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여러분 모두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39대 매를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까지 흘려주신 그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니 정말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여러분 이런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고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돈을 주고 여러분 생명을 사겠습니까? 아멘. 뭘 주고 사겠습니까? 아멘.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여러분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오는 질병은요 거의가 마귀의 귀신 병마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병은 이 마귀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마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또는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혼에 여러분 우리의 영에 질병을 심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질병을 주어서 우리를 고통을 주는 질병은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병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여러분 그렇게 속는 분이 있으면은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문제를 다 이뤄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39대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게 찢기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7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6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도 다 치료해 놓았다. 이 일을 내가 다 이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것이 절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우리가 병든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38년 된 병자가 포기했더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날도 소망을 잃지 않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삼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과 능력으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마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역을 보면 통틀어서 세 가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온 성과 존에 두루 다니사 많은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예요.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도 가르쳤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셨지만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요 구원 사역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란 뭐예요?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구원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여기까지가 복음 사역이고 여기까지가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 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어버린 예수, 그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증거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모든 권세를 너에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사역을 다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교회에다가 그 일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위임받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뭡니까? 교회 뜻이 뭐예요? 배울 격자, 모일 회자, 그래서 교회. 그래서 뭘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복음은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접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온갖 비유를 섞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일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병을 고치실 때, 그런데 육적인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죄의 삶을 받아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혼적인 병, 영적인 병까지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 그래요. 우리 병들을 딱 그러면 육신의 병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병도 있지만은 혼적인 병이 더 많아요. 육적인 병보다도. 육신의 병은 꼭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혼적인 병 뭐냐? 혼은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정신병이라는 말은 알아도 혼의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세대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것이 바로 혼적인 병이에요. 내 혼에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은 없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삽니까? 그게 바로 혼적인 병이거든요. 혼적인 병이 들면은 귀신이 와서 이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에 혼적인 병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너무 그러다 보면은 혼의 병이 들면은 육적인 병 든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 광장에 이런 장애들 생기는, 이것이 바로 전부 혼적인 병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병은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영이 살아있는데 살지를 못하고 우리 영에 병이 들어니까, 그래서 영혼육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내 육신의 병든 것만 자꾸 생각하고 약 쓰고 병원에 가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혼적인 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하면 너의 혼의 병이 다 고침받고 혼의 병이 치료받는다, 생기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소망만 두면은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소망. 만약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대로 있다가 죽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사람은 병도 고침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죽고만 했을 것입니다. 치료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예수님을 믿고 치료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 육신의 병이라도, 혼적인 병이라도, 영적인 병이라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망,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신앙도 믿음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돌봐주는 가족도 없이 오직 살아버리고 하는 그 희망과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 혼자 힘이라도 어떻게든지 저 연못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소망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찾아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이 사람이 꿈과 소망이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곳에 그냥 편안하게 이 밑에 맨날 와서 보면은 밤이고 낮이고 맨날 비가 오든가 뭐 찬바람이 불든가 어쩌든가 울통 활짝 벗고 잠만 자고 있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 언제 불이 통할까?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나는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 고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도 가정을 이룰 것이다. 자식들도 낳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소망을 놔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찾지 않습니다. 신앙은 소원, 꿈, 비전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소원이 적으면 신앙도 적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꿈을 가진 자를 축복하시고 꿈을 가진 자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그런 사람을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노예의 신부들로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 꿈 하나로 노예를 팔려간 사람이 여러분 노예 신부들로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된 그런 꿈을 이룬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이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낙심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어디다가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다. 아멘. 그러나 오늘의 많은 신자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은혜를 삼아는 간절함이 메말랐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영적 욕심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키가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예수님 보려고 서 있으면은 안 보여. 그렇다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뽕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멘. 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해 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무엇이든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이 없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아멘. 삼아라. 은혜를 삼아라. 은사를 삼아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애굽에서까지 노예에서까지 너희를 인도하는 내가 너희들의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할 것 같으냐? 기왕 소원을 말한 김에 입을 넓게 하고 크게 열어서 큰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 능치 못할 게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왜 여러분 소망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소망, 우리 주님께 아뢰할 때에 우리가 소망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실패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생명만큼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됩니다. 한 번 죽으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한 번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병에서 고침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걱정 마라. 너는 고침받을 수 있다. 아멘. 네가 은혜 받고자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큰 은혜를 쏟아 부어 주리라. 아멘. 네가 축복을 받고자 하느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주님은 이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 아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주님 고쳐주신 거예요. 고침 받았다. 아직은 그대로 병자지만 그러나 고침 받았다고 믿고 네 자리를 네가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은 너의 죄냐? 네 부모 죄냐? 어쩌다가 이렇게 되느냐?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서 하루도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련한 인생,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페이. 38년 된 환자에게 우리 주님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환자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믿었습니다. 이유들 다지 않았습니다. 왜요? 안수도 안 해주고 무슨 걸어가라 하십니까?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설교에는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치에 맞든 안 맞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와임이 왜요? 왜 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낫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요. 손만 하나 까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고는 싶은데 못 들어가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그 환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일어나보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두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생기가 돕니다. 순종하니까 치료가 되고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지금 내 신서 보시면 모릅니까? 소만을 잡고 갔다 갈 수 있는데 일어나라니요. 만일 하고 그대로 있었으면 이 사람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요. 예수님은 꼭 그래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꼭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경만 하지 말고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노력할 때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일 집회에 가서 집회할 때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이 몇 명이 꼭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일어나 걸어라 그래 놓고는 까딱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내가 손을 잡고 일으켜줘요. 일어나 걸어라 그래 놓고는 손을 잡고 일으키면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그래갖고는 자 손 잡고 뜁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손 넣으세요. 나 혼자 뛸 거예요. 그러면 뛰어요. 그런 일이 사모도 하와이 가서 봤으니까 알지만 한두 번이 있냐고. 항상 저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부초만에 손잡고 일으켜줘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뭔가 내가 할 때,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때 고침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믿음에서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태와 결혼의 올매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좌절과 실망의 늪에서 일어나야 하고 온갖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예에 순종하여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아들아 저 내 성도들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채찍에 맞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그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께 소망을 둘 때에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38년이란 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환자는 38년 동안 그렇게 병마와 싸우면서도 누가 하나 의지할 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실망하여 포기하고 이것을 떠나버렸더라면 예수님 만날 수도 없었고 그의 병을 고침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은 우리들도 인내로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도 여러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빌론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했을지라도 결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큰 타락은 뭡니까? 바로 포기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지금 한 며칠 됐습니다. 한 달도 못 됐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특히 뒷머리가 무슨 고혈압처럼
뻣뻣하면서 굉장히 아파요. 약간 정신도 혼미해가고 안 좋았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가 질질 끌려요. 감각이 없어 왼쪽 다리가. 걷는데 땅에 끌려서 몇 번 넘어질 뻔한 거예요. 다리가 착착 걸어야 되는데 왼쪽 다리가 끌려 안 들어져. 운동할 때도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 이게 다리가 이게 착착 걸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끌리니까.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봤죠. 그랬더니 초음파 검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뇌경색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MRI 한번 찍어봐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직접 MRI를 찍는데 거기다가 예약도 해주고 그리고 신장도 다시 한번 봐라 그러면서 신장 병원에다가 예약도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대로 내가 살아왔어. 온갖 암에도 걸려보고 별스런 병도 다 걸려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병원에 가서 뭘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내가 병원에 안 가겠다. 그러고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안수했어요. 머리 아픈 뇌경색이라고 그러는데 그 뇌경색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머리가 먹먹하고 굉장히 아주 마음도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 병이 그러더라고. 항상 머리가 아프고 뒷머리 땡기고. 그럼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은 손으로 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3일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그냥 환해지면서 그래서 아픈 그 머리가 아픈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뒤에 땡기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그러더니 걸음 걷는 것도 말짱하게 됐어요. 다리가 끌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냥 이제 이거 MRI 찍을 필요 없다. 그런데 말짱해요. 건강해요. 아멘. 어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 못할 일은 뭐 있습니까? 아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며칠 전 얘기에 불과 며칠 전 얘기예요. 저 집사람한테 얘기했죠. 말짱하다 이제 괜찮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병원에 가서 또 잘못하면은 내가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은 진짜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오직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나는 이름에도 나는 목사다. 하나님의 종이다. 어디 가면 싸가지 없이 하나님의 종한테 금방 떠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했어요. 싹 사라져버렸어요. 말짱해지고. 여러분 교회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치는 정합병원이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온갖 암,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 중풍병, 뇌경색, 뇌졸중, 육신의 병, 그리고 혼적인 병과 영적인 병을 고치는 종합병원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병명도 나오지도 않고 현대의학도 고칠 수 없는 병도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고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몸에 고장난 것 하나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만나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어떤 병이라도 완전하게 고쳐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병에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열압받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채찍 맞으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보혜사 성령님께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 이 환자는 38년 동안 그 소망을 붙잡고 있다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이 맞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소리 앞에 채찍에 맞아 뼈를 쓰러지고 살이 갈기갈기 찢기고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 능력이 한량없으신 보혈사 성령님, 잠이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오니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의 모든 육신적인 병, 혼적인 병, 영적인 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건강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시고는 아픈 곳에 손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복을 얻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병을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들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영원한 크고 비밀한 기적 역사를 보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아버지의 문제를 따라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들의 예수 이름으로 내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따라 갈지어다.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과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아들과 손자, 소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들게 손을 얹은 자리를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배한다. 저들에서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심정통 간열은 류마티스 디스크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따라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모든 암덩어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의 물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남은 성의 물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무저체, 신고기약세, 심장 부정매,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격기다게 고침받을지어다. 신저수, 이장뼈,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저들에서 따라갈지어다. 갑사선, 죽부뼈, 소화갑이, 배산포지,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고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더러운 수박이는 예수 피로 물러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하니까 저들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 갈지어다. 예수 피로 물러 갈지어다. 하나님 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뛰어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의 방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같이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죠. 날이란 말씀 듣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손을 얹어 그것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주시고 건강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으로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려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을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